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반역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게 되자 세겜 사람들을 충동이질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이죠.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한 형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더더욱이 이스라엘의 사사의 아들들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가정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에 잘못된 부재에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한두 자녀도 아니고 70명이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70명이나 됐으니 그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교육을 바로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더더욱이
서자였던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기드온의 사랑을 적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상적으로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정교육, 신앙교육의 부재까지 겹쳐서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을, 한둘도 아니고 한 사람만, 요단만 남았으니까 나머지 형제들 모두를 68명 전부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제를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런 가정교육의 부재, 신앙교육의 부재가 결국 그 가정이 파탄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비단 기드온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 또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파탄에 이르렀던 대표적인 실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대의 대제사장이면서도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신앙으로 바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로 성장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 중에 죽고, 엘리도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신앙교육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부모는 교사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교사요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소홀히 합니다. 오히려 모든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위탁을 해버리고 거기서 잘 가르쳐 주려니 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반 사회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교육기관이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 바른 믿음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이제 가정교육을, 믿음교육을 제대로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고, 부모가 모범이 돼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삶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죠. 또 잘 되다가도 빗나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볼 때 바르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가문이설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따라서 똑같이 죄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혈연을 앞세워서 도움을 청한 세겜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에 넘어갔고, 비록 서자이기는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그에게서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아비멜렉의 아들들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아비멜렉을 따르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세겜 사람들이 그 편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70명이나 쳐 죽인 어처구니 없는 페륜하였고,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아닌데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악을 행하고 파멸을 맞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문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중에는 아비멜렉처럼 나름대로 지도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라가죠. 이 세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따라갈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륜을 거스리는 악행을 한 아비멜렉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허허 하고 한탄을 할 일인데, 우리가 산 이 세상 속에는 가끔 가다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런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도 잘 되고, 뇌물을 주고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세가 빠르고 잘 되고,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악인의 형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는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때로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때 결국은 그들의 멸망과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결코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악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충동이질해서 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악인의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므로 어리석은 것, 죄된 것, 악한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른 길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나라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자라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림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탄을 잘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